오늘의 제목은 아닌 것처럼 as if not 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서신서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29, 30, 31절 이렇게 세 절이죠.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는 기원 후 55년 경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묵게 됩니다. 참 가장 오랫동안 묵는 기간 동안에 자기가 전도한 지나온 교회들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가 이때 기록된 건데, 그 기록된 목적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근로의 집안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어난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분 5일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다.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예배 시간에 방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혼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것에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쓰는 겁니다. 근로의 집사람들이 보낸 그 편지에 보면은 이렇게 교회가 내분되었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 때문에 시끄럽다는 거, 또 법정에 교인들끼리 서로 법정 소송건이 생겨가지고 세상에서도 비웃음을 당한다든지, 또 이혼의 문제, 부활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의 질문도 있었는데, 혼인의 문제, 어떻게 결혼하지 말까요? 이혼할까요? 뭐 그런 문제. 또 우상의 제물,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를 가보면은 굉장히 커다란 도시인데 해변가에 있어요. 근데 그 남산이 있는데 굉장히 높아요. 그 남산 위에 다이아나 신전이 있어요. 거기에 수천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어서 그들의 그 종교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방인들의 종교는 그 여자 사제들과 하룻밤을 묵어야 그래야 몸이 깨끗해진다 하는 그런 그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 잡는 것은 이 다이애나 신전에 가서 일단 봉헌을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 또 예배 시간에 미사에서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데, 미사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걸 써야 합니까? 쓰지 말아야 합니까? 하는 문제가 초대교회부터,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생긴 문제예요. 또 이 만찬, 아가페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음식을 기름진 걸 가져와서 지들끼리 그냥 기름지게 먹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한쪽에서 그냥 빵 부스러기 먹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언의 문제, 예언의 문제, 이런 은사의 문제, 또 부활의 문제, 이런 것을 이제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 이제 답변을 쓰는 겁니다. 그 가운데 7장에 보면은 사람이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결혼했으면 이혼을 해야 합니까? 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혼해야 할까요? 뭐 이런 그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간이 단축해졌기 때문에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 나도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나 성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결혼하는 것도 뭐 금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단 결혼했으면 이혼은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이혼을 허용해서 안 된다. 그런 것이고, 또 종들은 그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은 주인이나 종이나 다 자유하다 해서 노예 해방을 주장했는데,
우리 주인이 예수를 믿는 주인인데 나를 계속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를 주장하지 말고 현재 상태, 주님이 이제 금방 오실 텐데 있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때가 짧아졌다. 카이로스, 여기서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로 씁니다. 두 가지 헬라어가 있어 때를, 시간을 나타내는데 크로노스가 있어요. 이건 연대기적으로 1년이 지나가면 또 새해가 오고, 또 이 새해는 12달로 되어 있고, 또 이 12달들은 하루하루가 지나요. 하루는 24시간이고, 그런 시간적으로 가만히 두어도 봄이 되고 가을, 여름이 되고 가을이 오고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은, 세월아 네월아 지나가는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실존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임박한 그런 때에서 소중하게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카이로스는 중요한 시간,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40일이라든지 뭐 이런 기간들을 얘기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실존적으로 내가 개입하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대로 그냥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너 때문에, 믿는 여자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지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간은 굉장히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빨리 이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빨간 것이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는 울지 아니하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미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예형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짧은 3절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 구절에 아닌 것처럼 하라.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자 같이 하고, 또 우는 사람은 울지 않은 사람 같이 하고, 또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 같이 하고, 또 매매하는 사람은 물건이 없는 사람 하고, 물건들을 마구 쓰는 사람들은 쓰지 않은 자 같이 그렇게 하라.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 사라져 버린다. 세상 것이 전부 일시적이래. 세상 것은 일시적이고 템포러리, 임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행이 그냥 하고 그러지만은 그 유행은 짧아요. 금방 순식간에 사는 것은 지나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는 것처럼, 결혼해서 뭐 행복하게 하는 것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내가 없는 자 같이 그렇게 살고, 또 기쁜 사람들은 그냥 굉장히 기쁜 듯 하지만 금방 또 슬퍼서 또 가슴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이 살고, 또 우는 사람은 울지 않은 사람 같이 살고, 돈이 많아가지고 뭐 예제차를 사고 디오로 값비싼 예제 핸드백을 사고 뭐 예제차를 뽑고, 지나가는 차를 보면 저건 뭔데 하면서 저 비싼 건데 몇 억짜리인데, 그렇게 그런 거에 감탄하지 말고, 잘 사는 집을 보면 그냥 평수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렇지 모든 것에 초연하게 이렇게 살아가라. 때가 짧아졌다. 주님의 재림이 금방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임박한 주님 앞에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다른 편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은 교회 내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로마서에 보면 11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것을 쓰고, 12장에서는 이제 생활 윤리에 대해 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고, 더 내적으로 우리가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경을 하고,
원수들도 이렇게 사랑하도록 해라. 그런 그 교회 안에서의 규정 지침도 주고 또 교회 밖에 외부인들에게도 이렇게 친절하고 선하게 살아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행실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게 하고 또 국가 지도 통치자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고 있고요.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우리 내적인 각자의 개인의 신앙생활로 들어가는가 무엇이든지 종말로 형제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슨 칭찬을 할 만한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사랑하라.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옳고 그리고 밝고 환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살아라. 그런 지침을 줬고요. 또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 사이에서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사랑이야말로 사랑의 모든 613개의 모든 계명을 축약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은 다른 것은 다 그 계명에 합쳐져 있는 것이다. 그런 그 교훈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죽자사자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러 가지 지침 가운데 보면 분리해라. 세상과 똑같이 한 통속이 되지 말고 거기서 분리되어서 나와야 되고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칼려 불림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에클레시아가. 그런데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야 되고 우리는 일단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그러지 말고 다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런 그 당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엔게이지먼트하고 엔게이지먼트 참여할 때 성령을 받아들이고 능력 있게 빛과 소금으로 참여해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또 세상에 사악한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불림받아서 세상 것에 매이지 말고 자유스럽게 초연하게 살아야 되고 이 얽매임과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참여해서 세속에 들어가서 마치 소금이 귀한 것이지만 배추 속에 녹여 들어가서 이제 김장도 담그고 맛도 내고 소금 없이는 맛이 없잖아요. 모든 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 초연한 거 분리되는 것과 또 다시 능력 받아 가지고 은혜로 참여해야 된다 하는 두 가지로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나 세계를 위해서 늘 잘 대처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오라 네오라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대로 살지 말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이 세상의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일시적인 거, 임시적인 거 그런 것에 목매입니다. 그러지 말고 영원한 값어치가 있는 거, 무엇이 영원한지 그런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마치 배를 지어 노를 저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실질적으로 이제 복음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늘의 복음서의 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제 세리요한이 죽었어요. 세리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그리고 더 이상 활동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냥 세상에 어떻게 되든지 그냥 기도만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세월이가 어떻든 뭐 이태원 참사가 어떻든 기도만 하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세리요한은 세상의 악한 군주를 향해서 너 잘못됐다 하고 헤롯을 야단치다가 빌리신가 야단치다가 그 옥고에 갇혔다가 목이 잘려지잖아요. 구약의 예언자의 가르침 보면 전부 왕을 향해서나 뭐 백성에게 규탄하고 예언을 하는, 예언이라는 게 바로 그런 사회적인 비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요즘에 언론이 하는 거, 요즘에 언론이 그 사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본래가.
이렇게 프로페시, 세상의 비리를 고발하고 예언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세례요한이 그것을 잘하다가 그거 목까지 달라나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비리에 대해서 성전을 그냥 막 대개혁하고 뒤집어 퍼놓고 혁명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행동하는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한국 기독교는 기도만 해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 해변가를 거니시다 하다가 마침 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안드레와 빌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물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죠. 한번 보세요. 고기들이 얼마나 그냥 많아. 그물을 던져서 잡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불렀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기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그물을 던져버리고 호련히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거 그물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을 이제는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지제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전부 이뜨스 즉시 일어났습니다. 조금 몇 걸음 더 가니까 거기에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이 요한과 안드레가 배에서 그물을 아버지와 또 품꾼들과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모든 걸 버려두고 이 고기가 많은 갈릴리 어장, 거기에서 이 요한은 배까지 있었던 모양이에요. 베드로는 배를 버려두지 않은 거 보면 아마 빌려서 월세를 내고 사용했던 모양이에요. 그물은 자기까지 그물을 버리고 단순하게 버렸는데 요한은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품꾼도 이렇게 있고 아버지도 같이 일을 하고 건강 상태도 좋았던 모양이에요. 품꾼들과 아버지하고 살아가는데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품꾼들도 버려두고 주님을 호련히 앞서가시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을 따라서 이 형제가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너무나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름, 그 은혜를 굉장히 받은 거예요. 첫마디에 나를 따라오라는 단순한 말에 마치 지남철에 끌려가듯이 딸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가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4,000년 아브람 때부터 보면은 2,000년이 됐죠. 2,000년 동안을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이 벅찬 감격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또 요한은 배와 또 아버지와 품꾼들과 그리고 그물,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 호련히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은 영원한 값어치가, 인간이 구원받아 천국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귀하던 그물,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건데 그 그물을 던져버리고 또 요한 같은 사람은 부자였어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두 품꾼 다 몽땅 세상 것을 버리고 따라갈 만큼 이 주님을 따르는 영원한 일에 우리가 잡혀서 살아간다는 건 값어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 아니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예제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운전하다, 야 저거 그냥 몇 억짜리인데 하고 놀라고, 잘 사는 집들을 보면 야 나도 저런 집에 살았으면 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거 이제 그런데 마음을 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에 보면은 구약 본문은 이제 요나 얘기가 나오죠. 아마 성경 가운데 제일 재미나는 게 요나서인 것 같아요. 요나서는 4장으로 되는 짧은 성경책인데,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는 얘기죠. 거꾸로 넘어가나? 자꾸 그러게 나와. 구약 본문이 나왔어요.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1차적으로 들렸습니다. 요나야, 너 저 큰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청을 쳐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 니느웨가 너무 악독해서 소돔보다 악독하고 또 노아 시대 때 사람들보다 더 사악하니 내가 불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그 성을 쳐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1차적으로 주었어요. 그랬더니 요나는 거기에 가기가 싫었어요. 그 오랑캐 같은 그 빨갱이들인데 우리나라를 자꾸 쳐들어오는 그 나쁜 오랑캐들인데 거기 가서 내가 가기 싫다. 예, 그런 생각 가지고서 당시에 이제 지중해 지도인데 이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에서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 이 빨간 원 표시가 있어요. 동그라미 표시가 빨간 거 있죠? 이거 보세요, 여기. 빨간 거 보이죠? 여기가 이제 요바예요. 요바에서 이건 항구인데,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면 이 구라파의 여도 해변 지중해를 여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까지 가려고 그랬냐면 당시의 세상의 끝인 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전부 유흥과 환락의 도시에 그 타르시스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그 오랑캐들한테 가지 말고 저 타르시스로 가서 거기서 향락을 즐기며 살아야겠다 하고 타르시스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 거리가 보세요. 킬로미터로 타르시스까지는 3,000 킬로미터입니다. 3,000 킬로. 그리고 그 니느웨까지는 800km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짧은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가서 숨어서 거기서 쾌락을 즐기며 살려고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요바에서 가면 거기에 이제 배들이 있는데 요바라는 항구를 가보니까 이게 현대 요바의 모습인데 옛날 가옥들이 그대로 있죠. 그 항구가 너무 이 항구가 아름다워요. 깨끗하고 거기에 절벽이 바위로 된 절벽 위에 이런 도시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해변가까지 내려왔다가 그 일행을 잃어버렸어요. 시간을 조금 늦었는데 전부 나하고 어떤 목사님 둘이 잃어버렸는데 그냥 가버려가지고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때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 찾아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정말 한 5분 정도 기다리니까 갔던 버스가 일행이 안 탄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이제 들어와서 태워줬던 그것이 이제 요바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요바에서 이 큰 배를 탔어요. 누가 탔어요? 여기에 뱃삭을 내고 요나가 탄 거죠. 요나는 나를 가리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가 이제 탔어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수피들기라는 뜻의 요나라는 것은 이제 배를 타고서 멀리 타시로 이제 가는 거죠. 얼마나 그냥 벅찬 그 여행이야. 배를 애국의 여행 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좀 기대감을 주고 기쁜 일인데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막 그냥 밖에서는 뭐 큰 폭풍이 일어가지고 막 야단치는 보세요. 얼마나 풍파가 심한지. 사모님도 봐요. 그 배가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탄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의 믿는 하나님 앞에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계속 이 풍랑이 그치지 않으니까 선장에 층층이 다 다니면서 빠진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깊은 아래층에 누가 콜콜 잠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깨우면서 당신 누구야? 나는 요나요. 지금 모두가 다 깨어서 지금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배가 흔들려서 다 침몰하게 됐는데 이렇게 쿨쿨 잠을 자다니.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건 나 때문에 그런 거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먼 길에 가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다시로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진노한 것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라. 그러면은 금방 풍랑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냥 이 풍랑 속에서 배가 흔들리니까 요나를 갖다 번쩍 들어서 바다에다 던졌어요. 그 순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대령하고 있다가 배에서 큰 것이 떨어지니까 입을 쫙 벌리고서는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은 큰 뱃속에 있어요. 얼마나 깜깜하고 구역질나고 냄새나고, 거기서 통해 잡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큰 물고기를 명하여서 이제 그 요나를 네 뱃속에 있는 사람을 갖다 퇴라. 그래서 해변가에 가서 이게 물고기가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큰 물고기 입을 쫙 벌리면서 으악, 여기 보라니까 왜 으악 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요나가 해변가로 이제 퇴해져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 목숨 살려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제 두 번째 사명을 줬어요. 다시스로 다시 가서 그 성을 쳐서 외쳐라.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성은 3일길 다니는 큰 도시인데 여기 대충 하루길 다니면서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는 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보는 예언자의 모습이며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막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도시의 인파들이 그냥 몰려들어와서 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냥 전부 큰 자부터 높은 고관 대적들부터 가난한 애들, 어린이들까지 전부 임금도 보세요. 임금도 맨 앞에 와서 그냥 눈물을 주르주르 흘리면서 내가 통치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사악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술만 먹고 이렇게 유혹만 즐기다가 이렇게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니까 고관대작이며 온 시민들이 와서 그냥 전부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 거듭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모두가 임금부터 모든 고관 대작들, 장관들, 장차관들 할 것 없이 전부 금식하고 이렇게 울으니까 이거 세상에서 처음 보는 그 도시가 회개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망하게 하려고 하다가 불태우려서 저부 멸절을 시키려고 하다가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적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헬라어로 얘기하면 카이로스입니다. 이런 시간, 결정적인 시간. 40일이 지나도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이 도시는 거룩한 도시로 변화됐는데 그 불태우면 그 하나님 잘못 아니겠어요? 용서해 주신 사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명박이라는 분이 대통령 출마하면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부유하게 되어 현대 그룹의 총수까지도 되었다. 여러분 국민들을 전부 부자 되게 해주겠다. 전부 잘 살게 해주고 아름다운 자동차도 굴리고 그리고 주택도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사람들이 많이 그냥 흔들렸어요. 그래서 부자 되세요 하는 인사말도 그 당시에 생겼거든요. 다 허탕이고 말아서 더 가난해지고 나라는 어려워지고. 박근혜 그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통일은 대박이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잘 살게 될 거예요. 전부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다가 오히려 그 개선공단을 폐쇄하고 말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윤석열 나타나가지고는 손바닥에 뭐를 썼어요? 이거 보세요. 뭐를 쓰고 다녔어? 왕차를 쓰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미신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현혹되어가지고 대통령을 시켜줬더니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정말 허세 부리면서 검사들 왕국을 검찰 왕국을 만들어 버렸어요. 백성들은 굉장히 대낮에도 칼부림이 생기고 끔찍한 나라가 되고 경제도 추락하고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사람이 이렇게 현혹되기를 좋아하고 그냥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일시적인 거 그냥 부자 되고 그냥 흥청망청 쓰고 그러면 그게 잘 복된 것인 줄 알고 통일도 그냥 조심스럽게 갖고 가야 되는데 정주영 씨가 자기가 키운 소를 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함흥 쪽에서 그 사람이 살았는데 아버지의 소를 훔쳐가지고 여비를 삼아서 경성에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철공소 다니면서부터 이제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서산에다가 목장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1차 500마리, 다음에 또 500마리에서 1004마리에 아버지에게 빚을 갚는다는 차원으로 가져가서 이 물고가 남북 대화가 열린 거야, 그 후로. 그렇게 소중하게 그냥 피땀을 흘리면서 일구었던 그런 남북 관계가 그냥 다 깨져버리고 지금 막 전쟁 위기까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있는 집안은 살만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위협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처럼 애지차 부리고 싶고 참 넓은 평수에 살고 싶어하고 멋진 옷을 입고 다고 영웅을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한 값어치를 위해서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시간이 짧다는 생각 가지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쳐다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그 사고방, 우리의 인생에 언제 주님이 부르시는지 몰라요, 사실은. 언제 어떤 사람은 그냥 일찍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카이로스의 시간, 실존적인 시간을 살아서 그래서 영원한 값어치 있는 거, 이렇게 영구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정말 소중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돌보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의미하면서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